한국에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증문즉서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강연도 하고, 또 이분은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사회, 구호, 환경, 통일운동, 그래서 많은 활동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승려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증문즉서를 하게 됐는데 어느 그들의 얘기하는 보살님이죠. 여자 신도님에게 묻습니다. 신도님이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좋은 곳에 가셨을까요? 그러자 이 스님이 이제 질문과 답을 내어놓습니다. 보살님, 어머님이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라십니까? 나쁜 곳에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야 물론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라죠. 그럼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곳으로 가셨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지요. 그럼 해결이 되겠네요. 해결이 되었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마음으로 믿고 생각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루어진 거예요.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증문즉서에서 나온 어떤 구원관일까요? 인간의 모습, 죽은 후에 어떤 천국과 지옥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이 구원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인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것도 지적하지 않냐고 그냥 마음으로 좁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하나의 장르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의 어떤 심판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가고 못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권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여러분,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주체,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대신 받으셔서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른 관계, 다른 사람,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진리요 길이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면면이 흐르는 줄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 그런 부분을 논리적인하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물론 그가 열심의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자를 막 죽이고 또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세우셔서 그가 배웠던 것, 그의 어떤 능력들, 지식들 그것을 다 새롭게 고치셔가지고요 아주 귀한 말씀을 적게끔 하셨어요. 그러니 신약성경에 약 13개 정도 책을 신약성경 13개 정도의 책을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논리적인하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특징이 4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벗깁니다. 완전히 벗어벗겨요. 아예 그냥 벗어벗겨서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악된 존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수술 때문에 먼저 엑스레이나 MRI나 CT 촬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그거 통 속에 들어갔죠. 이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일단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을 입지만은 가가지고 이거를 벗고 그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저 깊이 있는 그 암덩어리나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실체인가를 벗겨버려요. 드러나게 합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벌거벗은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의의 옷이 뭐예요?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순백의 영혼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셔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그의 제단 위에 올려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게 로마서는 이런 4단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벌거벗은 인간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요 죽음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기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죄악된 부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연인 상태에서 나를 직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야, 나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 거기 많은 현미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많으니까 이제 파리를 탁 잡았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걸 한번 현미경으로 다리 하나 잘라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그 다리에 털난 곳에 아주 더러운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이 조금씩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현미경 통해서 본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가를 이 현미경제 시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은 13초마다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마음속에서도 또 행동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를
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실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경건치 않은 죄가 무엇일까요? 뭐가 경건치 않은 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18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모든 경건치 않은 죄. 불경건의 죄라고 하죠. 자, 불경건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보니까 godlessness예요. 하나님 기억에 하나님이 가져가 계시죠. 레스는 부정적인 거죠. 없다는 것이죠. 레스는 명사,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10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은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 태양이 있는데 내 손을 펼치고서 눈을 가리고서 태양이 없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 했습니다. 이것은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짧다고 해서 이것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우리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경외하는 모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원래가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경건치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합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마음, 이것이 불경건의 모습이요 경건하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이 2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많아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까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과 어두워졌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는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모르고 했느냐?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알고 지은 죄보다는 좀 덜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가 사인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적에 모르고 사인했다. 참작이 돼요. 재판에 가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인을 해서 그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할 때도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는 죄지만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거의 싸우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한번 싸우기도 하는데 다 젖혀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전철해 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보이지 않지만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복음 듣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책임이 그에게 있어요. 왜? 만물을 봐라.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요. 핑계치 못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레벨레이션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끔 하셨다.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안 믿어요. 핑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몇 가지 한번 예를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우주에 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일광년 떨어진 거, 그 별이 일광년 떨어졌대요. 자, 그러면 일광년이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가는 속도예요. 거리예요. 그런데 일광년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 광년이 떨어져 있는 별들이 있대요. 그러니 저 속에서 저 떨어져 있는 별 혹시 빛을 비쳤다면은 이 여구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수천 년 전부터 전에 보낸 그런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고 숱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은하수라고 그러죠. 밀크웨이. 그 은하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하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주의 광활함이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제1 원인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런 자연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창조주의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놀라울 좀 경이롭게 본 지역이 어디입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옐로스톤입니다. 옐로스톤에 갔을 적에 시야에 보여지는 그 광활한 초원 위에, 푸르른 초원 위에 수천 마리의 버팔로가 풀을 뜯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나라 같아요.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런 자연 만물 속에서 힐링이 막 생기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유전자 그런 모습이 42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유전자 배열을 이렇게 이제 밝혀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도요, 아직은 세포 하나, 살아있는 세포 하나 만든 거 없어요. 그냥 그 수십억 개의 유전인자들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의 힘을 알 수 없어요. 다른 어느 신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계시구나. 예. 나중에 몰랐다.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속에서도 사람은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지만 사람의 그 본능, 본질적으로 봤을 적에 그들은 어떤 신을 의지합니다. 어떤 신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예, 그것들 속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나 다를 거 없는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신을 찾는 종교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역사가 시작되던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없는 부족이나 도시,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신은 가짜 신이고 죽은 신이고 오직 살아있는 영원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여진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보여줄 명백한 표적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뚜렷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못 보았다고 모른다는 구실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지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때로 성경에는 참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가득합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놀라워요. 태양이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이 만들기 전에 이미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처럼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이제 창세기에 그 서두에 나온 그 빛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계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이 어둠을 쓸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아. 여러분 무신론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는 의지합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 의지하든지 분명히 의지합니다. 인간의 불경건에서의 불의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의의 빛을 입혀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딜레마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심판할 수가 없고 심판을 안 하자니 공의의 하나님이 또 훼손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니까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간과됩니다.
예, 죄가 있음에도 계속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예,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혈을 바르는 자들이 죄를 간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진노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구원의 은총이요,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불경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불경건한 모습을 죄를 지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며 감사치 않은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의 잡초가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이 허망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내 주목을 믿는다, 내 지식을 믿는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아, 이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내 지식으로 살아, 지혜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잠언 1장 7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께 두려워하며 그 말씀과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23절부터 25절인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듦으로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진노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지혜가 우선이고 자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그 못된 죄악의 모습이 뭐예요? 섹슈얼 범죄, 섹슈얼 크라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혼전, 성적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동성애적인 성적인 범죄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타락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어떤 형상 꼭 만들어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것으로 대체시킨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대체합니다. 탐욕으로 대체합니다. 물질력으로 대체합니다. 쾌락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둘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물질을 바치고 또 거기에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창녀가 왜 생겨났습니까?
그런 신전에서 신을 감동시키고자 거기서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게 이게 거기서 나온 게 장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이렇게 하면 감동시키겠다. 감동시키겠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만몬주의가 그렇습니다. 기복주의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이 긍정심리학도 그래요. 제가 심리학을 많이 연구를 해봤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죠. 좋게 생각하고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상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개발해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오히려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욕과 음란함과 동성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몸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금지된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악착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야 하고 싶어하는 부패된 마음입니다. 혼전관계, 동성애,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음란함이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정욕과 쾌락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림으로 국가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나 자신의 또한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적극적 사고방식이, 인본주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최면술이 그렇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그렇습니다. 요가도 그렇습니다. 예언받는 점성술, 무당짓하는 게 이게 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상은 자기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깊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닮아갈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갖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섬김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종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기며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사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적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합니다.